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또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여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그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요게 그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맥추절이나 초막절과 같이 말 그대로 결실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냥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유익에 대해서, 기왕이면 모든 유익에 대해서, 풍성함, 결실,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절기로 이제 그렇게 의미가 좀 확장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절기의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분명한 것은 애초에 이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단순히 추수의 결과물, 그 수확의 풍성함,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섭리와 그 결과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게 결국은 사실 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그리고 수확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게 우리에게 이 절기가 가르치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이 감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또 반응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 부여되어진 심지어 명령이기까지 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아예 초기부터, 성경의 초기부터 보시면 감사를 제사의 형식으로까지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정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란다고 돼? 이런 생각이 막 들긴 하죠. 근데 성경이 보시면 이게 명령이었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원래 감사가, 기독교의 감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감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빼놓고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사실은 순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덕목이자 또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 그냥 감사만 놓고 보자면 이 세상에서는 이 감사를 그저 정서의 한 분야로 생각하거든요. 정서의 한 분야. 정서적인 감정의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이 감사가 되게 좋은 정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좋은 정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꽤 좋은 정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많이 감사를 독려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자,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한 거를 적어도 보자, 이러면서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이러면서 감사라는 정서를 많이 독려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뭘 하냐? 그들이 뭘 하냐? 자기 삶에 감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 감사라는 정서를 위해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한 게 뭐지? 이러면서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감사한 게 많은데 이러면서 막 이제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도저히 감사한 게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어려운데 뭘 감사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심지어 막 원망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를 잘 보세요. 이건 전부 다 조건, 이유에 따른 반응으로서의 감사예요.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감사라는 감정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가 그런 거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감사하자는 걸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걸까? 너희도 이런 걸로 감사해야 돼, 저런 걸로 감사해야 돼. 조금 아쉬워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어쨌든 감사부터 해. 그러면은 다 잘 될 거야. 감사라는 감정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물론 성경 속에도 조건에 따른 감사가 없진 않습니다. 뭐 어려웠다가 풍성해져서 감사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여전히 어렵지만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뭐 이러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싫었지만 마치 비법처럼 하라고 해서 감사했더니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감사가 마치 조건처럼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다만 그게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누누이 그 대상과 그 목적 등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대상은 하나님. 그럼 감사가 가지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그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도 그 감사를 통해서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삶에서 꾸준히 발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그냥 감사라는 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거를 제도화까지 시켜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죠. 이거 하라고. 오늘은 난 할 기분이 아닌데요. 그래도 하라고. 이렇게 아예 제도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게 감사.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어떤 만족감이나 풍족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때로는 상황이 너무 좋아서 막 들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감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였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안 찾지만 너무 좋아도 안 찾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 이게 만족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 혼나면서 감사했었어요.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다. 뭐 자식이 아니면 혼내기나 하시겠냐 이러면서 감사해요. 자꾸 혼내시는 걸 보면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원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 꾸준히 예배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그들은 정서적으로 감사했던 게 아니라 감사가 명령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목적과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채찍을 들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저렇게 말할까? 바로 빈정이 상하고 막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의 수식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한동안 매주 소선지서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스가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 역시도 뭘 강조했던가 보니까 바로 이 감사와 무관하지 않더라 이거죠. 오늘 그 얘기를 잠깐만 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스가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길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건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두 사람은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학계 같은 경우는 짧고 집중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요. 스가랴는 영적인 회복과 미래의 희망 이런 것 등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성전 재건을 독려했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독려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거든요. 8가지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중에 4번째입니다. 그가 받았던 8가지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은 당시의 실존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일단 그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가 환상에서 뭘 봤냐?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약간 법정의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 당시 대제사장과 그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고발했냐면은 그 여호수아나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막 사탄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가 사탄이면서 따지고 보면 지 때문인데 그 사람들의 죄를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은 하나님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당신의 축복 받을 자격이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들어만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이런 장면들. 법정 분위기죠. 오늘날 현대 법정 시스템에 비춰보자면 이 고발하는 축은 주로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탄이 지금 그 포지션에서 막 이 사람 죄 있다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은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검사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쳤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의 주장을 거부하고 책망하는 것을 일단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책망하냐면은 그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이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심판의 그 여정을 지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들이 잘나서, 저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일까?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공로가 있어요? 애초에 그들에게 뭐 의로움이 있어요?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오래전부터 그 모양이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형벌의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정신을 차려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건져낸 애들이야. 너는 저 사람들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나한테 막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걸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건져낸 애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굉장히 초라하지 않나요? 그가 입었다는 더러운 옷은 죄로 더러워진 그의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였었어요. 자,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억울하다고 시끄럽거나 유난을 떨면서도 떳떳하지 못해요. 따지고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의 말이 또 다 맞거든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의 흠을 잡아서 막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분은 되게 상하지만 또 이게 부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 법정 한복판에서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데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한 판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판결, 사탄이 했던 말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재판장이 완전히 다른 말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가 있긴 했던 모양이네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잘 보세요. 죄가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기술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재판관은 그 여호수아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그 재판관의 직권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옷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들려주신 거, 명령하신 거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공사를 좀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바쁜 사람들에게 그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선지 사역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을까요? 실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었지 않았겠어요? 들으면서 무슨 기분일까요? 자, 이건 실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나름 이유가 있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전 재건도 중단된 상태고 성전이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도 현실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정이 한 15년,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면 이게 또 타성해졌는다고 하죠. 그냥 그대로 또 열정도 이게 좀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면 지도자인 그가 또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고 직무에 소홀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이 끼치겠습니까? 백성들에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당시의 실제 여호수아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신을 고발하는 사탄의 이야기 앞에서는 움찔했겠죠? 자, 그런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을까요? 환상이지만 감사했겠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겠죠. 등등의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겠죠. 선한 자극이 되겠죠. 그 이야기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겠죠. 뭐 이런 거예요. 이후 그 사람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공사가 재개가 되고요. 마침 타이밍 좋게도 당시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행정적으로도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잘 풀린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아마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사역 방식을 보면 일단 그랬습니다. 학개와는 좀 다르죠.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더라. 내가 환상에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희망을 갖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뭐 하자? 성전 재건의 박차를 가하자.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다시 독려하는 거예요. 학계보다는 좀 부드럽죠. 아무튼 그렇게 다시 한번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마침 또 행정적으로도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네요. 감사하죠. 오늘의 말씀은 그냥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려고 해요.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라는 이슈를 생각을 해본 건데, 그저 정서적으로만 좋은 거라서 감사하며 살자는 얘기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 정서적 감사보다 훨씬 고등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냥 종교적인 부담이 아닙니다. 이게 훨씬 고등한 감사예요. 내가 배불러서 기쁜 것도 있는데 내 자식이 배부른 걸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훨씬 고등한 감사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큰 그런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어떤 앞에서 막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우리를 압박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게 훨씬 고등한 감사예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어떤 감사가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그런 고등한 감사가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우리의 감사여야 돼요. 그런데 그 고등한 감사를 놓치면은 우리가 뭘 해요? 감사가 좋은 건 알다 보니까 감사거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감사거리가 많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막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오히려 감사는커녕 감사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원망만 커져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다 많이 경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시시콜콜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하심 때문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등한 감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존재만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해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가득가득하죠. 그 감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꾸준히가. 사실 성경에 꾸준히란 단어, 이 수식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계속 언급되는 걸 보면 꾸준히가 맞습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감각이 계속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한 번 감사하는 거는 때로 돼요. 어떤 자극 때문이든 오늘따라 기분이 그래서든 날씨가 좋아서든 오늘따라 괜히 하나님이 막 생각나.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꾸준히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괜히 감사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원망하게 돼요. 교회 나오라면서요 해서 나왔다가 오히려 화가 나서 돌아가요.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아마 우리의 기질 같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그렇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으면 감각이 사라지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심지어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 믿음의 문제를 사명으로 여기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커집니다. 이건 결코 예배나 신앙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예배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건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계속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정서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아침마다 거울 보고 그거 말하고 나가자고 해요. 그래야 막 오늘 하루 일과가 힘이 날 거라고. 근데 정서적으로도 감사는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활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사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감사는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고 과감하게 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나 혼자 이제 거울 보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한테 계속 감사하고. 예배가, 주일 예배가 원래 그런 겁니다.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나타내시면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이제
예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싫어서 잘 안 하는 설명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 사람들도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활력이 부족하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돼요. 꾸준히 성경을 보시고 꾸준히 예배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끔이지만 저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제 저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의나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물이라서 그렇겠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히 고마운 거죠. 아, 누가 그래요? 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러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기회가 된다면 만나도 보고 싶고, 아마도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초면이지만 굉장히 친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건이 된다면 같이 차 한 잔도 마시고 싶고, 꾸준히 만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서가 있죠. 매년 성도들의 묵상을 위해서 작은 책을 내고 있는데, 그 책을 지방으로, 해외로 보내다 보면, 때로는 배송료가 더 많이 듭니다. 그냥 배송해 드려도 되지만 굳이 가져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다녀올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책 팔아줘서 감사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그나마 또 이런 권면을 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서요. 소위 내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목사로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리고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만큼은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하는 거죠. 감사는 정확히 말해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활력이자 또 자신을 향해, 심지어 자신을 향해 유익이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지금 오늘 어렵게 설명하긴 했지만 열심히 감사합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다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 그냥 감사라는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위치나 감정의 위치가 어딘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각자 다 다르겠죠.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오늘만 해도 어떤 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아마 다 내밀한 이유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이게 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우리를 또 괴롭히기도 해요. 요 감사가. 희한하죠? 날마다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기쁨인데 쌓아놓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썩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그렇게 한탕주의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날마다 일용할, 여기에서 이 원칙이 통용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큐에 은혜 받고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꾸준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건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한 걸로는 힘들어 하지도 않아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의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굳건함과 삶의 굳건함으로 또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실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서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활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